사랑하는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그 당시 유다의 상황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많이 비슷하게 오버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직접적으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로 인해 간접적으로 우리가 포로된 생활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에 붙잡힌 바 되어 자유롭지 못하고 답답함을 느끼는 이 상황이 마치 포로된 자와 같은 기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한난의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바이러스의 포로처럼 붙잡힌 바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 포로된 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발견하고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예레미야 30장은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찬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된 자에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를 돌이킨다는 말은 그 당시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운명을 되돌리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포로된 자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포로로 평생 살다 잊혀질 수도 있었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운명을 다시 되돌려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떤 운명을 허락하셨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로 말미암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새로운 운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포로에 붙잡힌 바 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운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삶 속에 무엇인가 포로된, 잡힌 바 된 것들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그 포박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것에도 포로되지 않고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한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거 한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본문을 살펴볼 때 그들의 현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남자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극도의 공경 상황에 놓이게 되며 그리고 상당히 괴로운 한난의 때를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핍박과 한난의 시기를 경험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서로 분쟁하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 자신들의 평화와 번영만을 누리기 원하는 탐욕에 눈이 먼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은 두려움과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즉 그들에게 심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정의 변화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심정의 변화를 위해서라 생각합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훈육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망의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꾸만 나 스스로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교만과 나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탐욕이 늘 자리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허락하시고 그 매를 통해 우리에게 심정의 변화가 일어나 그 안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고치시고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우리에게 드실 때 우리의 심정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허락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발견할 수 있습니다. 끝부분만 다시 읽어보면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즉 너희들이 상황이 지금 현재 상태가 너무 두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정말 괴로운 환난의 시기겠지만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환난에서 구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아시겠습니까?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알고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므로 당장의 심판에 겁먹어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그 심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심판 이후에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실 하나님의 약속만을 우리가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점인 30장 2절을 우리가 다시 올라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러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저는 부모님과 약속을 할 때 함께 그 약속을 정하고 나면 항상 그 기록을 달력에 적어놓고는 했습니다. 만약 9월 12일 토요일에 가족이 함께 외식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면 저는 그 날짜 달력에 새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놓고 가족 외식이라고 이렇게 써놓고는 했습니다. 그럼 저는 그때가 오기를 날마다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부모님은 함께한 약속을 지켜주셨고 가족 외식을 함께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달력에 그려진 동그라미들을 통해 부모님이 저에게 얼마나 그 약속을 잘 지켜주셨는지 알게 되고 또 부모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흔히 예레미야 30장과 31장을 가리켜 위로의 작은 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자꾸만 죄를 반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상황 속에 어떻게 견디어 가야 할지, 또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늘 수많은 숙제들에 버거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날에 모든 것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기일수록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또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때에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성도님들 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